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사람도 막 기쁘잖아요. 어떤 좋은 소식을 들은데도 전혀 기쁨이 없어.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죠. 나쁜 소식이죠.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별로 인상이 안 좋잖아요. 나쁜 소식을 들으면. 그죠? 오늘도 저희들이 반찬 사역을 했어요. 어르신들을 섬기고 비가 막 도깨비 비처럼 흔히 이제 내렸다가 막 쏟아졌다가 멈췄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걸 흔히 우리가 도깨비 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 김양수 어르신 댁에 갔더니 좀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냐, 내일 이렇게 우리 특강도 있고 하니까 좀 오시라 그랬더니 자기는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지금 병원에 가서 혈압을 측정을 하는데 혈압이 고혈압이 나온 거예요. 170이라고 했나요? 하여간 그렇게, 그래서 다시 쟀는데 130 얼마로 이렇게 다시 떨어졌다고 하면서 고혈압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담당 교수가 외국에 또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붙잡고 위로하면서 기도해 드리고, 이 연세가 드시면 이제 80 되신 분들은 운동들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집에서 운동도 안 하시고 그냥 먹기만 하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이런 그 가운데서 뭔가 이 건강이 유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습잖아요, 그죠? 고혈압 터지면은 내가 터져서 이렇게 거의 사망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무슨 질병이죠? 고혈압이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혈압도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나쁜 소식을 들으면은 어때요? 얼굴이 근심이 생깁니다. 그게 근심이 얼굴에 드러나요. 근데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얼굴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노아람이도 지금 기쁜 소식을 받았나 봐. 기쁘게 쫓아나가네.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 기쁜 소식을 영접을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나도 죽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육체는 죽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진짜 믿어서 깨닫게 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실제 삶은 힘들어요. 실제 삶은 힘들어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곧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영원하다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읽은 기사에 하여간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인데 아주 억만장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50이에요. 근데 사업해가지고 성공을 했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의사만 해도 30명을 넘게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뿐만 아니라 건강 전문가들까지 고용해가지고 1년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수십억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 아들, 10대 아들 피를 수혈을 해요, 계속. 매달, 우리는 이제 국가에서 건강검진 하라 해가지고, 저는 2년에 한 번씩, 저도 이제 최근에 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하는데, 이 친구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네요. 그러다가 천공이 생기지 않나? 나는 나 정말 그런데 위에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30명 이상 되는 그 건강 전문가들이 의사부터 시작해서 다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너무 불쌍해. 물론 뭐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 가지고 의사들 고용해가지고 뭐 하는 거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 피 뽑아가지고 맨날 새로 이제 그 해춘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에서 이제 모든 사람은 영생으로 가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혼은 지옥에서 영생이고 예수님 믿으면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데 돈을, 에너지를, 건강을 쓴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다 기록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더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아볼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복음을 접한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아기 때부터 피신을 다녔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기 때부터 나는 막 그 고난을 피해가지고 피해 다녔다 그런 사람, 저기 뒤에 선언한 사람 더네. 좋은 차니까 아기 때부터 참 피해 다녔어. 참.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난 후에 하면 그들은 누굽니까? 동방박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시점하고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의 그 시점, 목자들이 예수님을 아련한, 예수님을 뵌 시점하고 마태복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어떻게 보면은 된 시점에서 동방박사들이 한 동쪽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류의 왕, 진짜 왕 중의 왕, 앞으로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도 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으로 힘들게 무려 수천 킬로를 몇 달 걸쳐서 왔다 그랬습니다. 와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동네를 엉뚱한 동네로 잘못 갔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 물어보라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물어보다 뭐 대답 못하고 뭐 시간 걸려. 자,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잘못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류 구원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태어나신다고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태어난 걸로 알고 우리가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때 당시 누가 왕이었어요? 아주 나쁜 왕 헤롯. 다른 거는 여러분 기억 안 해도 이 헤롯 나쁜 대왕, 헤롯 대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막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 셋도 죽여버리고 이게 와이프도 죽이고 하여간 막 욕이 나오려고 하여간 참 나쁜. 근데 어쨌든 인류의 왕,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죽었죠. 먼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헤롯 대왕이 지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정말 이를 갈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잡아 죽이려 했던 저분은 정말 모든 인류의 왕 중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저 지옥에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느껴봐야 뭐합니까? 때는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의 길을 제시를 해줘가지고 다시 찾아가지 마라. 찾아가면 또 죽을 수 있잖아요. 나쁜 놈이니까.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을 속인 것에 대해서 막 열받아가고 했는데 자기가 동방 박사 속인 거는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니네들이 찾는 메시아 만나서 예배하고 나면은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잡아 죽여버리고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 소리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가만 안 있죠.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현몽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지금 이제 요셉이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정혼한 여자가 느닷없이 임신해도 돼. 와 진짜 기들 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어쨌든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꿈에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이제 또 시키는 대로 했어요. 또 이제 어쨌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또 이제 예수님 이제 어떻게 보면 한 2살 정도 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피신하라고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웬 또 날벼락이야. 밤중에 그도 피신합니다.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아니 뭔가 좀 심상치 않는 그 분 같기는 해. 요셉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꿈에 자꾸 나타나서 그래도 막 갈등할 때마다 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죠. 또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하라고요? 다른 나라로 피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참 그래도 요셉의 사람이 참 인격자이기는 해요. 인격자이기는 해. 그래서 제가 이게 묵상을 하면서 어디까지 묵상을 했냐면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어떤 때는 챗GPT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요즘에는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챗GPT한테 요셉이 원래 한 예수님 12살까지는 요셉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씨를 통해서 난 아들은 아니지만 좀 끌끄러울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러지. 그리고 막 지금같이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하라 그러지. 막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나? 고민들을 막 하면서 어쨌든 예수님이 12살까지 이렇게 막 자라고 이렇게 크다 보면은 어떤 때 하나님한테 막 애기 우리 혼낼 때 막 혼낼 때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자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혼날 일을 한 번도 안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데 또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혼도 내고 저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으면은 그죠? 막 혼도 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분이 내가 지금 혼을 내는 분이 메시아야. 그런데 지금 자기는 욕심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제가 막 이런 데까지 묵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챗GPT한테 내가 묵상한 거가 막 하니까 목사님 좀 너무 나가신 것 같다고. 챗GPT도 이제 하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알아. 내가 원하는 스타일, 신학적인 스타일 그런 거 다 알아. 어쨌든 내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요셉 입장에서는 불편한 관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빨리 데려가지 않았나. 여기까지 내가 이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내가 내 고민을 털어놨더니, 묵상에 그 고민을 털어냈더니, 목사님 좀 너무 나가신 것 같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요셉이라는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메시아를 데리고 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빨리 데려갔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보세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밤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빨리 헤롯이 아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여러분, 거기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기 때 마리아랑 이제 이집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지금 지금 낯선 이방 땅에, 더군다나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자기의 그 모든 터전을 갖다가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이집트로 피신하러 가라는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 같았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순종하고 참 바로 이게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글자 있는 대로 읽으면서 아이고 뭐 요셉이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요셉이. 어쨌든 그 밤에 적시 일어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온갖 여기에 대한 전설들이 많아요. 그 전설은 전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비신을 가다가 어느 동굴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막 그 헤롯이 군대를 추격해서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 이제 동굴에 이제 조사를 하려고 이제 군인들이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 거미가, 이제 내가 이 메시아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메시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가지고 그 동굴 앞에서 이제 거미줄을 쫙 쳐가지고 병사들이 여기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돌아갔다, 이런 뭐 전설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이야기들을 최근에도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듣는데 우리 제 논문 지도하셨던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여러분 그 극동방송에 그 칼럼 5분 나오는 거 몇백씩 내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해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막 운전 중에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위험에 빠져가지고 동굴에 갔는데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진짜 그 동굴 앞에서 거미가 나와가지고 거미줄을 쳐가지고 뭐 살았다는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에 없는 것은 그냥 사이드로 이거는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전설이구나.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지어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딱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까 이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언제요? 밤중에. 여러분 한참 이제 밤에 애기 예수님께서 이제 2살 이하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2년도 안 된 애기 데리고 이게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애기 키울 때 지금 우리 다른 다 아기에서 자랐으니까 우리 홍 집사님도 다 아시고, 제가 아기 때 애 갑자기 열 올라가지고 이거 진짜 응급실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 때 있잖아요. 고민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어쨌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요셉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응급 상황 중에 응급 상황인데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밤에,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글을 한번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베들레헴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무려 한 120km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120km면은 요즘 같으면은 1시간 조금 넘게 그냥 가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전 거리 정도 되나요? 그죠? 120이면?
대전, 하여간 어쨌든 그 정도 된다 생각하고, 대전까지 그리 뭐, 우리가 요즘에 국도로 가도 뭐 하루만 해도 가잖아요. 지금은. 길이 좋으니까. 이때 당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산도 넘고, 계곡도 건너고, 그렇게 가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또, 갓난 아기를 데리고 빨리 갈 수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쭉 보면서 대단한 분이다. 그래도 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이 BC 4년, 그러니까 헤롯이 AD 4년인가 죽은 걸로 역사가들이 아마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떻게 죽었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창자가 썩었어요. 창자가 썩었대요. 그리고 막 창자가 썩어가지고 심한 경련과 함께 이렇게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죽었답니다. 그 역사가가 기록한 거죠. 그 역사, 우리도 뭐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역사가가 이제 어떤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기록을 했는데, 창자가 썩어요. 창자가 썩어서 죽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사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영원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냥 뭐 예수님 안 믿고 뭐 살다가 뭐 지옥 가면 그만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종 제가 막 전도할 때 보면 너무 답답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양면. 우리 양면 테이프가 있듯이, 그죠? 양면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그분의 이제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소식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을 거부했어. 그러면 죽어서 영원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헤롯은 거부도 거부지만 아예 그 하나님 대신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놈이죠. 아주.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헤롯한테 잡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헤롯한테 죽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뜻이었다는 것이죠. 아기 때 벌써 죽어버리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의 완성,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한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길어봐야 80, 성경에서 말한 그 우리 김영수 어르신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한 번 막 쓰러졌다가 이제 막 우리는 막 암인 줄 알고 그 내장 출혈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이제 놀란지 몰라요. 아이고 초상치르게 생겼나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암도 아니고 회복되셔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또 이제 막 연세가 있으니까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니까 막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다 이제 쇠퇴합니다. 노쇠합니다. 다 죽으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여러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여러분 이제 그때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거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면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그렇고 하시고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렇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고 하지 않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죄사함의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겨야 되는 거죠. 보세요.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룰 성경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히스토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역사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의 스토리죠. 하나님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지 헤롯이 자기가 뭔가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자기가 왕권을 유지해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섭리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 인간의 얄팍한 그 실력, 권력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에 예언이 됐던 그 성경을 이 신약에서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여기 있지만은 계시록이 있어요. 또 계시록, 우리 그 마지막 성경. 저는 지금도 이제 아침마다 매일 계시록을 조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 계시록도 워낙 그 사람들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러 가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치중해 가지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은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삶하고는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헤롯은 자기 그 어떤 조금 더 누리고자 하는 그 권력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헤롯은 죽었잖아요. 그죠?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다 압니다. 그런데 부자는 매일매일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갔죠.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 생활을 했어요. 거지. 그런데도 어떻게 거지였는데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거지가, 그래서 저는 거지도 하나님 안 믿는 거지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믿으면 대박인 거죠. 그런데 죽어보니까 자기 밑에서 국을 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물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잠깐 서늘하게 혀를 좀 적셔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은 놔두고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옥이 보이니까 저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니까 정신 번쩍 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들어 누워서 막 딴 생각하고 막 스마트폰 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그나마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한번 가끔 뒤집어져가지고 조금 이제 나아지고, 또 다음번에 또 수련회 가서 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수련회 저기 지옥에서 수련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천국에 갔으면 여러분, 천상천하, 저기 천국에서는 예배하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고 하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천국을 지루하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천국에 가면은 지옥이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저기가 보이니까. 안 보이면은 그냥 어떻게 했을 하나님 은혜로 왔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보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헤롯은 자기가 자기 역사를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열받았어요. 이 헤롯이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때 실질적으로 한 20명에서 30명,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한 1000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죽을 것이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 수천 명이 죽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20명만 죽어도 20명, 온 동네가 1000명 정도 되는데 고기 나요, 고기.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동네방네 잔치만 나도 동네방네 시끌벅적해요. 장례식만 나도 동네방네 시끌벅적했었어요. 그런데 20명 정도만 죽었다고 해도 동네가 초상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은 안 살려주셨을까? 근데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저도 그건 답은 못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헤롯 개인이 이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악이 아니시잖아요. 헤롯 개인이 죄를 지은 거죠. 사단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이 갓난 아기들은 안 살려주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쟤네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욥기에도 보면은 사단이 천상회의에 등장을 하잖아요. 천상회의. 검사로 등장을 해가지고 막 그 욥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참 재미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미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남은 인생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살내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라헬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원래 애가 없어가지고 야곱 남편한테 막 애 낳게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거든. 라헬도 보통 여자가 아니야. 땡가를 부려요. 그냥 애 못 낳게, 안 낳아주면은 나 죽어버려. 라헬이 영어로 레이첼이에요, 레이첼. 가끔씩 보면은 이제 영어권의 여자들이 레이첼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자기가 레이첼이에요. 이제 성깔 보통 여자가 아니겠구나. 자기가 레이첼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막 죽어버려.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야곱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대신하겠냐고.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두 사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처음엔 거절했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 그 아기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비신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비신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어릴 때, 아기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기 때부터 피난다니 하셨다는 거예요. 좀 숙연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에 편성하여 그분의 역사를 이제 이루는데 우리가 도구 역할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단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헤롯 같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사. 내가 뭔가 이루어서 뭔가 어떤 성을 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도우면 안 되면 다 잘라버려. 막 자식이고 마누라고 누구고 막 방해되면 다 잘라버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지시함을 따라야 돼요. 그분의 지시함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복받는 지름길입니다.